2024년 8월 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정들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한 달간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이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 또 열방에는 많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많은 전쟁과 또 기상의 이상 징후와 아버지 하나님 또 좀 적그리스도의 출현들이 여러 국제 정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까지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남은 이 북한 땅에 이 선교 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155마일의 자유 통일을 위해서 DMZ의 모든 철조망들이 다 이제 녹슬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의 노동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착취하는 저 북한을 돕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과 러시아도 하나님이 참으로 저들의 모든 경관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또 유다의 사자 되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이 길갈 제자교에서 새벽마다 드리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8월 1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 더 풍성케 하시고, 또 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목자의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심정이 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간에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선한 일들에 주의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더 임재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들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8월 15일 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서로 광화문 애국 집회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에 함께하여 주사 천군과 천사들로 각 고을과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하나님 몰수히 다 몰려 나와서 대한민국을 참으로 자유통일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윤석열 정부를 주여 다시 참으로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부정선거 아버지 하나님을 밝히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정의 위에 바르게 세우는 이 일에 윤석열 정부가 함께하여서 아버지 이 모든 여정과 과정에 역사하여 주사 2020년부터 4월 15일과 2024년 4월 10일에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 바꿔치기 또 모든 속였던 모든 부정선거가 다 밝혀져서 모든 중국과 하나님 또 북한의 모든 그 어두운 소행들이 대한민국을 혼란케 하고 대한민국의 참으로 모든 법을 참으로 변개시키는 그 모든 악한 소행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속히 하나님 반석 위에 서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또 4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장자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아들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두 아들이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셉의 장자의 군세가 이 차자인 이 에브라임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3절 4절에 보면 이 루스 땅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더 이게 구체화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가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 때 이 성취가 됩니다. 이 성경 말씀 48장 내용이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되어서 영도자가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1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여호수아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바로 호세아 또 예수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왜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서 실제로 이 모든 12아들 중에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를 야곱이 그 12아들에 입적시켜 버려요. 원래 요셉이 이제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갑절에 복을 두셔가지고 이제 너의 아들 자기 실제로는 육신적으로는 손자인데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그냥 잃었던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 손자를 보고 기운이 소생이 되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아들과 같이 여긴다는 거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 대신에 이 두 아들이 마치 너무너무 그 기업을 두 배나 주신다는 거죠. 더블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갑절의 복을 허락하셔요. 예.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오른손을 펴서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정말 이 장자권 때문에 그 형하고 이 장자권 때문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 가정이 정말 이 형제의 그 활극이 일어날 뻔했었던 그 일이 야곱의 삶에 일어났는데 오늘 이 요셉의 아들도 보면 이 장자가 그냥 바뀌어요. 뭐 그냥 야곱에 의해서 그냥 뭐 이건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이런 일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 요셉이 그 장자권을 가진 것처럼 모든 그 아버지의 관심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왕처럼 모세의 그 대를 이어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영도력이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이 성취되었고, 자 그러면 이 전등하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를 삼겠다. 이 3절과 이 4절에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빈번히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말씀하실 때는 가나안 땅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민수기와 또 여호수아서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치지 않게 하시고 다 승리케 하셔서 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그 가나안의 신들 또 정탐할 때 보면 이 가나안의 장수들은 우리가 말하는 키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전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그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소유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성취가 되는데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또 다시 회복이 되느냐? 신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제가 어저께 우리가 오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성경 구절을 체크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그 문장과 연결되냐면 이전에 있었고 또 장차 오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찬미하고 찬송하면서 또 이제 또 몇 가지 보면 이 심판하신 하나님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가나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마치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멸하는 마귀를 사탄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거기에 보면 이 짐승,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사탄 마귀, 이 모든 용 이런 세력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자리를 이제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 백마 타시고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오셔서 그 입김으로 이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이 바벨론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에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할 때 항상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한번 그 새 예루살렘 결국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이 광야는 또 어떤 모형이 있냐면 제가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내부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하드웨어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소 하나님의 이 장막에 12 아들들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개 지파씩 이렇게 딱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8장에 12아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데 요셉의 아들을 2개 지파로 이렇게 늘립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는데 그때 그러면 레이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 되는데 레이는 첫 태생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온전히 이 성소의 일을 하는 일에 빼냅니다. 그러면 이제 13개가 12개가 되는데 오늘 이 요셉을 지파를 2개 지파로 늘려서 그 일을 미리 하나님이 400년 전에 이렇게 예비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계시를 중국에서 받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 삶에서 찾아봤는데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완전하시다. 능력이 전능이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능력이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부족한 일이 전혀 없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이제 그 학업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자녀들이 입학을 하는 일에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싱가포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옮기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단 2달 만에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한국에 2010년 4월 25일 날 들어서 2010년 6월 30일 밤 9시경에 9시경에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다른 답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2달 사이에 싱가포르에 선교센터를 갈 수 있도록 한국에서 그런 일을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싱가포르에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싱가포르에서 세계 선교에 정말 온 땅을 밝게 하시는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러시아계 레이 지파에 소속된 그 소나라는 그 자매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식을 알게 되고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위해서 티켓팅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재정을 공급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그 선교사에게 우리가 비행기 티켓은 우리가 다 지불하고 심지어 선교에 같이 동행하는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티켓팅을 다 해서 그 현지 필리핀 목회자 부부를 우리가 다 비용을 대는 일이었습니다. 유일한 일은 정말 이 유대인이 우리에게 비행기 값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싱가포르 안에 있는 싱가포르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그 모임에 하나님이 또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그 모임에 초청을 받게 하셨고요. 그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태국의 사역의 문을 초자연적으로 여셨어요. 싱가포르에서 우리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내에서 일어난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태국 사역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이 사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태국 현지에 가서 순회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한국 여자 목사님이 싱가포르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절기들을 여셨고 샤밧과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절기들 초림과 재림의 이 7대 절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님의 강림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 7대 절기를 또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아울리치에 대한 그들이 우리가 싱가포르 떠나기 직전에 한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인포메이션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2014년 2월에 실제적으로 한국에 와서 또 그 재정들이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재정들이 5명에게 거의 1,400만 원, 1,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순수한 경비만 그렇고 그 많은 부수 재정들을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 소식을 알게 된 이스라엘 여행을 가게 된 소식이 아마 10월 달인가 11월 달인데 불과 두세 달 안에 우리가 한국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참 부산에 안식년을 보내는 그때에 첫 번째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 가나안 땅, 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그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영원한 소유, 영원히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에 어제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소식이 다 전거돼야 된다는 거죠. 전거되고 또 이방 땅 끝까지 다 전거가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다 전거돼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다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육신의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가 그 나라를 잃어버렸던 민족들과 국가들이 다 살아나요. 제국들에 의해서 식민지 국가들이 특히 우리나라도 식민지 피지배 국가였는데 독립국이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 50년간 나이가 진짜 70이 넘으셔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런 일을 준비하도록 해서 또
내부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세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대한민국 건국이 동시에 거의 같은 시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 계통의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이게 또 이스라엘과 한국이 한 몸을 이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에 이 이승만 대통령은 유대인의 자본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재정을 움직이는 많은 주식의 그 투자금들이 외국계이지만 그 외국계 중에 절대 다수가 이 유대계 자본이 한국에 와 있어요.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그 한미 동맹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모든 재정들이 유대인 자본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선교의 국가로 이 짧은 시간 안에요 세계의 가장 폭발적인 성령의 나타남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옆에 있는 일본은요 이스라엘한테 찍혔어요. 그래서 차 한 대 못 팔아먹어요. 전범 국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동해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동해라고 이스트 시어라고 이렇게 지도에 표현해주는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조차도 동해를 뭐 재팬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 편을 들어주고 한국과 모든 경제뿐만 아니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연합되어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그 경제의 투자금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지금 한국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인 미국이 이 한미 동맹이 딱 묶여가지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수호 조약을 맺어가지고 진짜 그 강대국이 발을 못 빼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자유통일 그리고 이 자유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의 한국 국가가 통일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자유통일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 정광 목사님이 그 천국에서 가서 본 그 환상이 그거잖아요. 이 빛의 나라가 돼서 전 세계에서 다 나라들이 짐승의 나라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짐승의 나라가 아니고 빛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저 북한 이 고릴라 같은 침팬지 같은 그 빽빽거리는 그 나라를 다 쓰러뜨리고 용의 나라 러시아 저기 중국 중국을 다 빛으로 하나님이 복음화시키고 러시아뿐만 아니고 중앙아시아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이스라엘 그곳에 가나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히 오실 분이시고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도 있으시고 전에도 있었다. 이 전이 어디겠습니까? 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 가서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가나안 땅을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 4대 만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망해서 또 바벨론으로 들어가요. 바벨론에서 70년간 또 머물렀다가 다시 하나님이 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이 다 없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된 이후로부터는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그 왕이 누가 되느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일은 이제 메시아가 이 열방의 이 바벨론 세력들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원하는 메시아 사상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더 활성화돼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초림 때에 회복이 되었어요. 육신의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에서도 철저히 또 초림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예수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값을 돌려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받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멸망과 함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인가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재림이 2배나 많습니다. 다시 오신다.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계획, 7 교회에 우리가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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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4장 5장이 끝나고 나면 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함이 됐는데 인을 두루마리를 이렇게 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종말에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4장 5장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 그래서 모든 천군들이 그 거룩한 생물들이 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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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뭐라 세팅 값이라 그러죠. 변치 않는다는 거죠. 이 세팅 값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는 그 하나님, 이 백성들과 함께 입성하신다는 거죠.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리라. 예. 그리고 이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세력들, 하나님 다 심판하시는데 재림 때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분, 이제 장막절, 이 땅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영원한 소유지에 오시는 분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찬미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11장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 왕으로서 오신다. 예. 통치하신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다 이기시고, 예. 우리가 이제 왕조가 다이너스티가 예,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왕이 어떤 세력을 무너뜨리고 신흥 왕이죠. 새로운 왕이 등극해야 그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도를 하시는데,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그 주 하나님이 왕노를 하신다. 영원토록. 오늘 야곱에게 영원한 처소를 삼으신다. 영원한 소유로 삼으신다.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천년왕국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에게 처소를 예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유월절의 노래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고센 땅부터 그렇습니다. 고센 땅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장소였고, 또 이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유대인을 다 이제 죽이는 일이, 장자들,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보호하셨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른 데는 하나님이 장자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반대로 그 애굽의 그 모든 왕궁으로부터 백성, 짐승에 이르까지 초태성들은 다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을 만드셔요.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종말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이제 3년 반,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에 광야로 하나님 백성들을 용이 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물을 토해서 막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도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철저히 생명을 유지하시고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오메가 되실 때, 마지막 때도 자기 백성들 다 이렇게 인도에 들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이 뭐냐면 이제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이 성소를 만드셔서 이 수많은 무리에게 동시에 보일 수 있는 그 임재가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성소 중심에서부터 모든 장막의 중심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 계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이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것이 또 확장이 돼서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모든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이듯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세 개의 문씩 동서남북으로 12개 문이 12지파, 12사도 이름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셨을 때는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이제 16장에 보면 7대접 마지막 대접 심판을 할 때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7 세력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이 마지막 때는 바벨론 세력들, 바벨론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가나안 땅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광야의 12지파들이 이 40년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로 오셨고 그것이 실제로 육신으로는 예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유다
다윗의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재림 때는 이 정말 이제 오늘 19장 6절에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이 장막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장막절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다시 오실 초림의 예수님,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이 이제 성령의 시대에 다 추수하게 하시고 이제 신부를 만듭니다. 성령이 진리의 백성들로 신부를 단장하게 하신 게 지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이 모든 초림과 재림의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신부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제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은 다 끝났어요. 이제 19장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실제로 이제 이 백성들의 눈물과 그 모든 고통과 애통하는 소리가 없는, 정말 이제 희락의 영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임하고 그런 일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뭐 광범위한 창세기 4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God Almighty, 영어는 God Almighty, 영어는 엘샤다이. 4절에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5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야곱의 직계 아들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 가기 전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출애굽 때 가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장자로 그 초대성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12지파에서 빼내서 하나님 일만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들은 하나님이 일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만 봉사하게 해서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보면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주고 분배하게 하고 이제 땅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옛적의 말씀이나 이 모든 것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장 핵심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고 그 아브라함 때는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름이 불릴 때 이스라엘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탄생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이 이제는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뭐 올림픽을 하니 뭐 해도요, 어제도 보세요. 이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수장을 그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고 그 다음 날 그 한의회죠. 한의회를 암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스라엘은 끝까지 추격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길 수 없는 세력들이
와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오시는 길을 막는 그 모든 임금과 왕과 부자들과 이런 상인들을 다 심판하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파리 올림픽 때 이제 흰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그 제자들을 모욕을 했어요.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 점점 강도 있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48장이 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가, 놀라운 비밀이 이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전능하신 이여 할 때는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과 관련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계속 회개하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죄 씻음 받고 계속 우리가 새로워질 때 중국에 우리 그 실에 찾아오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길갈 제자교회를 이렇게 이름을 주셔서 세우신 것은 이 길갈 제자교회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이 보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어린 양의 피가 그것에 출발했고요. 예.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도 처음으로 유월절도 지켜요. 무교절을 지켜요. 이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안식에 들어가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이것을 시작해서 부활의 그날부터 첫 열매 되실 때부터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림에 십자가와 부활은 어제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했듯이 사도들의 가장 큰 일이 뭐냐?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항상 뭐가 연결되느냐?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또 다시 오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느냐? 선물로 주고 가셨냐?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주고 가셨다.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전에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왕들에게. 근데 이 예수님은 12 제자 120명 전부에게 동일한 불세례를 주셔요. 계속적으로 그 초대교회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맨날이 못돼요. 이 불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능력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회개케 하는 그런 세례를 주었다면 예수께서는 어린 양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불로 이 회개케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입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지금 2000년간 교회가 전 세계에 섬의 나라까지 산속 그 종족 높은 데까지 정말 복음이
안 간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다 간 곳에는 뭐가 있냐면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자, 우리 중국어로 말하면 티베트에 티베트 장족 선교사들이 우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철수했지만 저기 신장 우루무치 중국 땅 끝에 그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계셨어요.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또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 가 있었다는 거죠. 또 카스피의 그 자치공화국 선교사들을 추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케 하려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또 재림 때도 7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왕노릇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의 이 복음, 왕노릇 하시는 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세력을 심판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열방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 마지막 날에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으로 보내셔서 이 적경 지역 이 양주 경기도 북부의 이 고향 땅에 또 베이스 캠프를 살으셔서 길갈 제자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또 진리의 성령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한국 땅에서 길갈 제자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길갈 제자교회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의 위축된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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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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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발라스 켈레레레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길갈 제자교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교회 이름을 명하시고 또 저희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지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이 길갈 제자교회와 함께하사 이 예배당에서 드리고 예배드리며 찬미하고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 특별히 대한민국의 회복과 또 자유통일, 또 북한 땅을 완전히 회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가하는 일을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세대와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일을 참으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의 말씀처럼 48장을 통해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친히 야곱의 아들로 삼으셔서 12지파를 완성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이 없는 참으로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주님 참으로 이전에도 계셨고 또 참으로 장차 오시고
지금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천국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을 그 지혜와 모든 능력을 찬미한 것처럼 오늘 이 길갈 저녁에가 우리 주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변개시키는 주여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들, 간첩들, 하나님 간첩 주동자들, 하나님 이 모든 교묘한 것들이 다 윤석열 정부 때에 하나님 빛을 발해서 반체제 간첩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부정선거의 주범들을 다 발본색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보사의 간첩에게 이 모든 우리나라의 하나님 참으로 정보원들을 유출시킨 이 모든 세력들, 국회에 잠입한 간첩들, 하나님 문재인 독재자 반드시 심판을 하여서 하나님 자유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 또 김정은과 손잡고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 대한민국을 고려연방제로 주사파 세력에 넘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주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의 나라가 예수왕국이 저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길갈 제적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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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8월에 더 가시적인 일들이 하나님 이 길갈 제자교회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 땅에 속히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이제 압록강의 대홍수로 모든 국제 유통망이 붕괴되고 하나님 무역망이 초토화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북한이 붕괴될 조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교력이 참으로 붕괴되고 실제적인 무역도 이제 김정은의 모든 사치품들 또 모든 하나님 참으로 그 유통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서 참으로 이제 북한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왕노를 하시도록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다 되게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참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또 일꾼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